자, 우리 지난주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천년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저 남방의 끝으로부터 여호와를 신앙하였던 이 천년의 신앙,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각 가정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순전한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간구하며 원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년의 신앙과 이제 그 천년의 신앙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그 천년의 신앙을 내려놓고 또다시 새로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신앙함을 접해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것도 이 본문 속에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유대교의 민족적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예수라는 실제 인물, 이것은 학문적인 용어로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용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학문이, 세상이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증명해 보아라 아무리 이야기하며 그 역사적 예수, 곧 실제로 팔레스틴에 사셨던 그분을 부인하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본문 속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보편적인 용어, 개신교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장면을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 또다시 그 개신교 안에 오순절 교회, 그리고 또 오순절 교회 안에 사도의 신앙교회, 그리고 서울역이 소망교회, 면면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도성을 유지하며 결국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2단, 3단, 4단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인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평생을 걸어왔으며 또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새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 우리 가정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 조금 더 세밀히 살피게 되면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접한 놀라운 소식, 곧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접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또 자신의 쓴뿌리와 같이 아픔으로 이 10년 깊은 곳에 내재되어져 있던 트라우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 속 빌립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그냥 우리가 일반화된 생각으로, 신앙 속에서 일반화된 용어로 예루살렘은 무조건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만큼은 빌립에게 있어서는 회피하고 싶은 장소, 회피하여서 피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살폈을 때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명령하시면 어떠한 아픔 속에서라도, 상황 속에서라도 제일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렸던
그 사랑에 의하여 또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곧 삼위일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서 내 아픔의 자리에로 그리고 외로운 광야의 자리에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속에 이 쓴뿌리와 같이 나를 아프게 하였던 그 모든 상처들, 상흔들 우리 주님이 다 감사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 흔적들조차도 모두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영혼 위에 오늘 본문의 용어로서는 가르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내 삶에 당연한 일과 같이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주고받는 또 주고받는 오늘 이 한 예배 속에서 이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내밀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또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말씀 붙들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2절로부터 33절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사야 53장 원래는 40절까지 8장 40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또 이사야 이 53장을 살펴보면서 특정 구절만 끄집어내기에는 이 53장 전체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살피고 난 연후에 또 이 말씀과 사도행전 본문 속의 의미들을 끄집어 올려 우리의 것이 되고 난 뒤에 오늘은 35절까지만 가고 멈추고 우리 다음번 강의에 40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셔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잠잠히 이렇게 읽거나 또 살펴보니 어떠셔요? 이 말씀에 관하여 덧붙여 어떠한 이야기를 할 필요를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속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며 그가 34절 청컨대 31절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또 청하여 그 높은 사람이 이 이사야의 말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는 그 말과 함께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청하여서 그가 간절한 바람 상황 속 천년의 신앙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난 연후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들었던 의문 34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계속해서 그가 방금 우리 53장 읽었듯이 그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곧 자기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씀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내가 원래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잠시 조금만 나의 삶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역사하며 내 안에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고 나가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성령이 은혜 주셔서 그 체험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한 번 더 내 기억을 소환하여서 기억하여서 제일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그리고 당시 세워주셨던 말씀의 선포자들 그 입술의 말씀 얼마나 날카로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죄하는 그 칼날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나를 예민하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찔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순종하며 엎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더욱더 크고 놀라운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희미하여진 우리 안에 우리 신앙함의 원리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된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의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뿌리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체험의 신앙 이 귀하고 복된 승리의 삶의 신앙.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아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내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계시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입술에 흘러나오는 선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이시 천년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의 순전한 회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성경 신약의 서신서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수많은 교리적인 선언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오늘의 신앙,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천년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접한 상황 속 지식이 정보가 더하여져,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여져. 이것 구약에 어디에서 보았는데? 이사야 53장.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상황을 보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같은데 그 희미하였던 그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빌립의 우리 성경이 말하듯 35절에 의하면 예수를 가르쳐. 근데 이게 예수를 가르치다, 복음을 전하다 이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전하다, 가르치다 동사가 2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였다가 원어적인 측면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그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다, 성경이 말하는 그다라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태초로부터 지금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35절과 36절에 근거한 복음을 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그 입술로 빌립이 권면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이 복음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침례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침례 받는 것이 당연하다까지 흘러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만 이야기하고 말씀만 이끄집어 올린 그라는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었기에, 빌립이 전한 복음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내시는 침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갔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35절과 36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승리의 복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전통에 입각한, 앞서도 구원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전통에 입각한, 교리에 입각한, 그리고 그 교리를 진리라고 믿고 입각한 우리의 좁은 길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 걸음이었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며 또다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직접 기도하거나 내가 직접 말씀하여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좀 더 충실하여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도자를 찾아야 된다. 인도자 앞에 나와 경청하여야 된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일하심에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는 놀라운 일. 그래서 40절까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진 것은 맞소라 사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소라 사본에 충실하였던 킹 제임스 버전에요. 놀랍게도 회개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리에 의해서 자꾸 빠져 있어요. 속상해요. 이런 것들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전하여지는 역사 속에서 다수 성경 그 비평학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비평학을 거쳐서 다수 본문에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속속 빼버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회개에 의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본문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잠깐 옆 가지를 뻗어서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한 번씩 종종 성경을 좀 더 깊이 넓게 살피실 때에 1차적으로는 우리 영미권에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험정력을 먼저 보시고 또 현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펴보실 때는 표준 세번역 또는 공동 번역서를 보시면은 그 정도로만 보셔도 성경 원어를 연구해서 살피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에서 잠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 번 더 이 뒤에 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자꾸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주 강해에서 여기서 끄집어 올린 속죄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우리 신앙함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죄라는 그 속죄로 중심을 잡아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가십시다. 다만 다시 한 번 더 이 31절, 34절에 본문을 깊이 살피며 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간절한 목마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목마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목마름, 그 전날에 그 뚜렷하였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자정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지난주 강의에 드린 바와 같이 선명한 그 빛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어져 그 갈망과 목마름을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는 샘솟는 이 생명의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내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5절과 11절은요. 두 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5절과 11절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동일해요. 시편 42편 5절과 6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 전통에 입각한 기도때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정말 전통을 사랑하신다라면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는 없어도 제일 먼저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만들어야 될 장소 공간은 어디입니까? 기도때입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처음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아마 세상의 정부가 우리를 바라보면 이건 기겁할 수준입니다. 여기 나와서 눈물 콧물 다 짜내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우리는 바로 큰일 나요. 근데 그것이 두려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형식은 갖추되 우리 신앙의 내용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맥기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오셔서 한국 교육자들을 교육하시며 말씀하실 때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시편 42편 1, 2절 바라보며 그리고 5절, 10절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차적으로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원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연후에 그 기도의 중요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근원에 관하여서는 다음번 또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근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를 잊지 말고 일단 신앙함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내밀한 그 기쁨을 그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기도만 강조되다 보면은 우리 오순절적인 신앙을 떠나서 성결, 거룩, 그 거룩함으로 붙들려지지 아니하고 정죄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한 성결이 빠진 성령의 역사가 은사주의적인 역사로 일어나서 현상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이 신앙함의 원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결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 가지 체험적인 신앙이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 성령에 충만한 성령보다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 때에 진정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그 깨끗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 깨끗한 삶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계속해서 추후에 이러한 말씀들은 더 깊고 넓게 살펴보기를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내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세워진 지도자들, 인도자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제 표현으로 의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더 성경과 이제 다음에는 교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중시 여겨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이 바탕이 되어지고 우리의 역사의 시간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쌓아올린 교리에 바탕한 우리의 신앙의 말함들, 표현들이에요. 이런 말함과 표현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함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분되어져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게 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되면, 성경적이라는 것과 교리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세상 어디에 나가서라도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였던 승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강점으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즉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서서히 식어가며 다툼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그 꿀송이와 달았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놓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뿌리가 메마른 상태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내 입에서 쓴 말들이 나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갈등함 속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였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다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며 이 균형과 건강한 앞으로의 다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특별히 우리 소환교회 성도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져야 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할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모두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이 교리적인 차원 3단계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아주 기초적인 성경에 입각한 복음과 동일하게 여겨야 할 교리의 진리에 의한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유대교를 쫓아서 1000년 동안 신앙했던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당시 좁은 의미로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유앙겔리죠 하는 얘기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가 좁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의미가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이제 쫓기는 전쟁, 모든 악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리적인 진실을 끄집어 올릴 수 있게 될 때 그 다음 뭡니까?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즉 삶에 일어나는 내 삶의 뚜렷한 영적인 변화, 중생의 역사, 교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통하여서 교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교리 자체가, 교리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교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로
하나로 성경과 함께 엮여지게 될 때 지금의 내 교리. 나는 체험으로 그냥 하면 돼. 근데 오늘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이성적인, 조금 더 말씀에 입각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개혁교회들 앞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근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좁은 의미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상태, 복음이 전하여지고 순교교 가려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사람을 빚으시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상태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게 될 때에 다시 거듭남을 덧입는 중생, 이 모든 얘기들이 바로 이 본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 우리 지금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때로부터 이 초창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의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36절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적인 의미,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예전, 구원을 받았습니까? 침례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예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으로 회개하여서 나 중생 받았어요. 나 거듭났어요. 내가 교회해요. 끝나버려서 무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어진 질서에 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침례가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져야 되고, 침례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년마다 3-4번씩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함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35절과 36절의 상관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포장되어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침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예전적인, 교회 내에서의 예전적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해 예전, 성례식이라고 이름하여서 침례식을 넘어 성만찬, 나아가 세종례, 세상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성결함 받을 때만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만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발을 씻기시며 나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서 교회 안에 예전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한, 교리를 통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어쨌든 다시금 강조를 드리냐면 이제는 36절로부터 40절 속에는요, 이 본문 속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연결되어진 침례받는 사건의 연결 속에서요, 이 36절로부터 40절 속에서는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복음으로 시작된 교리, 복음, 말씀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확장된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거듭남까지 일어나게 하는 창조의 선함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들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복음 안에. 그래서 그 거듭남 이후에 교회 내적인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 성례전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 교회 밖에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구나의 의미들을, 말씀과 교리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 그리고 침례, 말씀드린 대로 침례가 보이고요. 그 중심에 속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나아가 선교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37절에 없음이라는 그 속에서요. 이 모든 말씀이 교리 안에서 거듭남의 의미, 어떻게 거듭남을 받습니까? 오늘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 교회로 나아가 회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성화적인 차원에서 언젠가는 구원이 아니죠.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구분되지 못하는 장소에 거룩히 구별되어져라 하는 말씀, 그것이 교리에서 무너져서 지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교리를 새롭게 하여서 3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 전국입니다. 계속된 말씀과 같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었던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선하였던 것이 인간의 문명 속에서 환경 파괴 속에서 얘가 화가 난 거예요. 변이가 된 거예요. 종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변이 되어지어서 우리 몸에 원래는 기생하고 함께하며 우리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작용을 일으켜주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가 들게 하고 병이 나게 하며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우리 복음적인, 아니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죄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명에 의하여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듬고 선하게 보존했어야 할 자연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거나 또는 함께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어 놓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또다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였을 때 조금 더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지금의 해석들이 새로워져서 다시금 이 시대를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 우리 문명에 의한 우리 인간 모두의 죄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안에서는 죄가 관영하여지고 죄가 더욱더 증폭되어진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문명의 발달 속에서 세상의 과학이 주는 더 나은 세상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세계관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종말론은 세상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오실 듯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신문지상에 오늘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인천 식구들 건강하시죠? 그 뉴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서구 강화 지금 경기도 지역 쪽에 유충들 나오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뉴스를 조금만 세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서울 한산에서는 대나무 벌레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어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들이 막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저쪽 충청도 지방에 일명 벌레 스컹크 벌레라고 하는 노래기 떼들이 나왔더라고. 갑작스럽게 지금 해충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납니다. 또 한쪽에서는 폭염에 의하여서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막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때가 가까워졌구나.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로 이 코로나 전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면
막 계시록 막 찾아봐서 우리가 거기에 막 집착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세밀히 살피고, 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오셔서 가르침을 원하는 그 갈망 속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눈여겨보시고, 지금 잠시 마지막으로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 34절로부터 36절.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34절로부터 36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처음 이야기한 것 같이 어떻게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그리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가 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랜섬이라고 하여서 앞서도 53전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 대속,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철저한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량이라는 개념, 다음 주 오게 되면 속죄에도 이론적으로 7가지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다시 한 번 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배상의 개념까지 끄집어 올려지게 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은혜에 의하여서, 그 속죄에 의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으로만 넘어가는 용어가 아니라 이 속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8절은 속량함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붙들려서 헌신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님이 랜섬하신, 우리 주님이 갚으신 것,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속량함을 반드시 보여야 하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로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단순하죠.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여기에 제가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근거하여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며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세계관에 의하여서 내 사고와 생각들, 행함들 살아가고 있으니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오로지 그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엄위 앞에, 그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세상 한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놀라운 성령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량 잠깐 옆으로 가서 배상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갚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이 나 만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성경적인 속죄의 기본은 배상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속량
함의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쓴뿌리와 관련하여서 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눅눅히 켜켜이 내버려 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맑게 하시며 어떠한 조건도 구하지 않습니다. 손 들고 나오기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된 승리하는 삶, 참된 거룩히 구별된 삶, 능력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